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을 받는 믿음이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모든 가능성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간 동안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천국을 가지는 못하겠지만 천국 가는 일에 뭔가 보탬이 되고자 애를 쓰게 되었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와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가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기독교 내에서도 천국은 성도로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한 사람이 갈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가려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주어질 만한 사람을 스스로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편에서 뭔가 성도다운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도 거리가 먼 종교인에 불과한 모습일 뿐이지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해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여겨질 만한 것이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겠죠. 그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은 무엇을 해도 죄악의 굴다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나를 끄집어내어 줄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너 자신은 오직 더러움과 그 자체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소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필요 없이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이것저것 다 필요 없이 단지 교회에서 시킨 대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그것이 곧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편하고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좁은 문은 편하고 좋은 것을 일부러 거부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러 고행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좁은 문이란 세상과 다른 사고 방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아는 자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과 다른 사고 방식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실로 아는 자는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좁은 문이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넓은 문으로 바꾸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들은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자랑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불법이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다시 말해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대로 남을 그 은혜대로 대하는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어떤 표적을 주님의 은혜로 바꾸어서 말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좁은 길을 말하지 않고 넓은 길을 말하는 것은 모두가 불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우리의 욕심을 버리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열심히 구하면 주신다고 하면서 욕심을 조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열매는 눈에 보이는 표적뿐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병이 낫고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이 그들의 열매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그것은 나쁜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 해도 그 속에 진정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한 것이라면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누가 더 많은 권능을 행하고 누가 더 열심히 봉사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사람들을 좁은 문으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더 많이 인도했느냐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주님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에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모습만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에게 다스려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고 있는 것이 24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기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는 서로 똑같이 집을 짓기는 했는데 한쪽은 반석 위에 지었고 한쪽은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짐과 무너지지 아니함의 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자주 오해하기 쉬운 것은 예수님은 기초만을 중요시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기초만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초 위에 세워진 집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튼튼하고 좋은 집으로 보시고 반면에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참된 성도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도라고 구분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전체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쉬운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수없이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절망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 비춰본 나 자신은 참 절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남보다 뭔가 괜찮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버리기를 요구하는 것이 산상수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산상수훈을 읽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을 가졌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그토록 절망감을 가지도록 하시는 걸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성도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힘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산상수훈 앞에서 우리는 악하고 더럽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이런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패한 나의 모습을 아는 것만큼 은혜는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꾸어 생각하면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 또한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세상 일이 잘 되더라 라는 그런 반쪽짜리 은혜가 아니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까지도 함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보고 있는 자는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상산수훈 앞에서 자신의 의로 삼지 않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곧 마음이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천국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더 나아가 땅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더러움과 죄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어떤 환난과 유혹도 이길 수 있다 하십니다. 그런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이 고백 속에서 은혜를 바라며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사는 것이 기쁨으로 사는 것이고, 이런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아니 앞으로의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